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34번 부활절 성시교독입니다.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휘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 183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인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나간 한 주 동안도 세상에 살아오면서 육신도 연약했고 믿음도 부족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지은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 거룩한 제단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세워주셨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셨으며 부흥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영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꼭 주님을 영접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하나가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모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슬픔에 잠긴 성도,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 마음에 약하여 들리는 성도들 있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새롭게 지음받는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슬픔에 잠긴 우리에게 여인들에게 공포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아침에 저희들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참된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곡 51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부활의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산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대지를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가정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온 세상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며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받은 분들을 위해서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에는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명단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 계란으로 함께 이웃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하는 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그 쿠폰을 나눠 드릴 겁니다. 잘 가져가셔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요 성경 강좌가 4월 6일 화요일부터 실시간 영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또 저희가 함께 성경 강좌 영상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세례 신청입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4월 17일 토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은 유아세례, 만 2세 이하의 유아로 한 부모 이상이 본교에 등록 및 세례 교인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육은 4월 18일과 25일에 있고요. 문답은 5월 1일에 그리고 5월 2일 어린이 주일 예배 시에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은 전지웅 이현정 성도 가정에서 부활절을 맞아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대산 꽃꽂이는 안재길 집사님, 김양미 권사님 가정에서 부활절을 맞아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하실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온 누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신음하는 온 세상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가운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이 봄날 대지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온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증거죠.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증거를 원합니다. 눈으로 뭔가 확인하기를 원하죠.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서로 남녀 간에 주고받는 애정이 있어서 주고받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물을 주고받죠.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상대에게 내 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는 합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마음이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증거, 선물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그 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증거를 원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유는요,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 사람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거를 만들어가는, 증거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요? 우리의 배움의 목표 역시 여러분 거기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를 모아가는 과정이 여러분 배움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배울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가 모여지게 되는 것이고 확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거를 가진 사람의 삶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뭔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내 안에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증 가진 사람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누군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그러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신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요구하죠. 한번 제가 어떤 새 가족을 찾아갔더니 그 새 가족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요. 만약에 제 기도가 이루어지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교회를 다니시겠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십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안 팔리는 집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대요.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팔리면 교회를 나가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뭔가 믿음도 증거를 요구하죠.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도요 그 인간에 대해서 잘 아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이 증거를 요구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들 그렇지. 얼마나 내가 의심스러울까? 내가 정말인지 진짜인지 얼마나 의심스럽겠어. 내가 보여주지.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확증이 한 가지 있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능케 하는 한 가지, 바로 그건 여러분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그런 증거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허다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후 그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확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종 앞에서도 자신이 살고자 여러분, 자신의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야고보요, 형제로 자라났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감히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겁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고 이해합니다. 심지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 이 두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두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봐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불안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여기면서 살 수 있었던 길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두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확증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승리의 증거입니다. 오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아봅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즉시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이 있던 곳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 깊은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중심이셨던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스승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깊은 슬픔과 좌절과 그리고 허탄함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그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기뻐합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오늘 기뻐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한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기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기쁨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절망적인 사건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있어온 이래로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이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죽음 후에 다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고 해결하고 싶어 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온전하게 풀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냥 그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걸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와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걸 자연스러운 인간의 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루 가운데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망의 권세가 다 깨뜨려진 날입니다. 철저하게 그 권세 아래 놓여있던 인간들이 이제 그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사망의 권세가 완전하게 다 벗겨진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그 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그 모든 사망을 정복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의 권능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권능을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망의 권능을 이기시는 승리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날 우리는요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승전가를 불러야 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여러분 시를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활과 관련되어진 시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걸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서 성취될 그날의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구상시인의 부활송이라는 시입니다. 십자가는요 이렇게 보일 수 있죠. 패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진리와 정의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모든 믿음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패배한 자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의심을 이 주님의 부활이 다 날려버렸다는 그런 시인의 고백인 거죠. 그 십자가에서 보여졌던 그런 허무함과 패배감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단번에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가 있는 것이고 정의가 이기는 것이고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이 하루 우리에게 닥쳐오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높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또한 성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선취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것이다. 이후에 모든 잠들어 있는 자들도 그렇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내가 부활한 걸 보고 너희들의 부활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초대교회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며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로 여러분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죽고 사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인들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의 부활의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요.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부활하셨군요. 저도 할까요가 아니라 주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부활신앙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여러분 그 한마디의 고백이요,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남은 한 때가 더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직 남아있는 때가 있는 겁니다. 한 때가 더 있는 거예요. 고단하고 힘든 인생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내게 부활의 때가 남아있다는 것이 힘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이 헛된 꿈이나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헛된 망상이나 헛된 꿈이 아니라 그건 곧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엉뚱한 상상이 아니죠.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지내면서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게 되는데요, 연세가 드시고 자녀들이 장성 가운데 돌아가시는 장례는 그래도 조금 슬픔이 덜한 것 같아요. 그만큼 사셨으면, 많은 분들이 다 인정할 만큼 사셨으면 슬픔이 좀 덜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치르게 되는 자녀의 장례는요, 그 슬픔을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억누를 길이 없죠. 교육자로서 그 장례를 집례하는 가운데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제 이야기가 하나도 그분들에게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 어떤 교육자로서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자녀의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장례가 끝나고 한 권사님의 하셨던 한마디의 말씀은요,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마친 그 권사님이 그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장례의 마지막 발인 예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 14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권사님의 솔직한 고백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말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마지막 발인 본문 예배할 때 그 본문에 나왔던 이 말씀만큼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는 말씀도 와닿았고, 그리고 언젠가 그 주님께서 그 잠들어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그 말씀이 본인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부활할 그때 그 주님께서 자신의 품 안에서 잠든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올 것이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아들이 저에게 있겠죠. 그 아들도 그 안에 있겠죠. 다시 만나게 되겠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때가 남아있다는 건 우리를 겸손하게 이끕니다. 부활의 때는 곧 심판의 때라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활의 때가 곧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심판과 연결되어. 이처럼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절제와 인내로 그리고 경건으로 이끄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한때가 더 남아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다시 추스르게 합니다. 허무에서부터 일으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점점 허무를 향해 가는 것이지만 부활신앙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위로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남아있음을 믿으면서 오늘 더욱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마지막에 주는 허무성에 빠지지 않고 부활을 소망함으로 날로도록 세워지는 영성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믿음의 확증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해온 모든 수고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 확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하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사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